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 여러분 두 열매 잘 기억이 되죠? 좀 제가 우선 좀 창의생각도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메모에 좀 한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사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아주 작기도 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클 수도 있고, 여러분 자기 부모님도 마음속에 품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마음에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음은요,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꽉 차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야 꽉 찰 정도라면 여러분 엄청나게 크다. 또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을 담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느냐? 간단해요.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으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꽉 차요. 원래 하나님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했고, 그래서 하나님 들어가면 딱 맞아. 맞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차기도 해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들어가도 부족해요. 아멘. 그 어떤 것이 들어가도 부족해요. 온 우주를 여러분이 다 집어들어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그 빈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내가 뭔가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집어들려고 해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여기서 우리가 참 인간의 연약함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면 거짓말에 속아요. 하나님 다른 것을 막 채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경험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30% 동안 채우려고 해가지고 안 채워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의 마음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이게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하면 추상적인 지식이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출산의 고통을 얘기하는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을 못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그 출산의 고통을 조리 있게 표현은 못해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냥 손 꼭 잡고 고생 많았지 한마디만 해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50살이라 60살이라 해도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출산의 고통을 이론이지 추상적인 지식이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 하는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는 내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하나씩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내가 돈을 채우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돈을 넣는데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도요 기가 막히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돈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행복을 주지 않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돈이 막 끝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막 그냥 시름좀 하지만 여러분 아직 그런 것을, 저 미국에 에리 엄청난 사람 내가 하나를 알아. 저도 그래요. 무지하게 제 말씀을 좋아해요. 그냥 가.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해볼 것 다 했어요. 가져볼 것 다 가져봤어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는 저 그런 미련이 없어요. 명예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봤다.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내가 체험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말씀을요 그냥 막 하나 저기 한번 말씀을 그냥 막 핥아 먹어요.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부혈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어땠어? 이해가 됐어? 어려워요. 그 말은요. 아직 제가 이제 이 두 열매의 경험을 통해서 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일한다고 일을 했는데 그게 어제 얘기한 대로 오전의 열매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본 사람은요 어제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많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설교 정리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부흥이만 1400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세미나도 한 1400번을 했고, 목사님 세미나 제껴놓고 부흥이만 한 1400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그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강사를 부를 때는 어떤 목사님 부흥회를 할 때 헌금을 목적으로 부흥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헌금을 목적으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헌금 많이 나온다고 목사님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나온다고 무슨 많이 나온다고 해봤자 거기서 조금 더 나오는 거지. 조금 더 나오는, 강조하면 조금 더 나오는 거. 실제 목사가 목회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헌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것은요 지극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선택한 순간 나는요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으면요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가난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여러분 정직하게 저는요 저 같은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요 만일 목회 안 하고 다른 일 했으면요 내가 목사로서 받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노가다를 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사위하고 동문이에요. 동기예요.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사위는 직장에 현대자동차 연구원을 들어갔어요. 아들은 목사 되겠다고 MDB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5,500에 6,000을 받았어요. 연봉. 우리 아들은 연봉 600 받았어요. 내가 밑에서 우리 게 전도사를 쓰면서 내가 50만 원씩 줘가지고 600 받았어요. 10배 차이 났어요. 똑같은 학교를 똑같이 나왔노.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시순대 지수야, 너는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지, 너는 네가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선택했으면 결과를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생에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난 때문에 네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돼. 왜? 네가 스스로 선택했잖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여러분 딸이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딸이나 아들은 뭐라고 해요? 엄마 나 사랑해야 하고 자기가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그 결과를 책임지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항상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목사님, 우리는 가난을 선택. 여러분이 목사 되겠다는 얘기는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가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세요. 그럼 목사가 목회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가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돈은요, 많이 벌어도 조금 해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요. 그게 만나의 법칙. 근데 이제 문제는요,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느냐? 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 생활할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내가 감수하면요 괜찮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뭐 200평, 500평, 300평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40평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40평 아파트에 못 살아도 20평의 아파트 살아도 행복하면 되죠. 그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살찐 손을 먹으며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 새 손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만듭니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최고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완벽한 곳인데도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았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왜? 사랑할 대상이 없는. 여러분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옆에 교회 성도가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의 대상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여러분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를 맺어서 삼위일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사랑은 관계, 관계는 대상이 있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성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요. 에덴 동산의 그 기가 막힌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그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깨졌어요. 죄질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내가 볼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 부부싸움. 내가 죄질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고 비난했을 때 아담만 비난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와도 받아쳤을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때는요 다시 변했네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 볼 때는 당신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말에 순종했잖아. 순식간에 죄는 그렇게 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요 에덴 동산도 내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다. 마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배우죠. 저는요 부부싸움도 저는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용서를 배웁니까? 여러분이 원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했어요. 나 닮아라 그 말을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떤 사람 잠깐 만나가지고 찬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놀래고 자기는 더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 죄적 훈련,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딱 구원해가지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원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를 만나야 돼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중에 원수 안 만난 사람이 있나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요 원수를 자주 만나야 되고 많이 만나야 실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원수로 만들어요. 이것도 참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가장 많이 다투고 싸우죠. 근데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니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부부싸움 그냥 막 엄청난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도장만 짓지 마. 도장만 짓지 말고 싸우세요. 여러분, 도장 짓지 않고 싸운다는 것은 싸우고 풀어줬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살았다는 것은 30년 동안 1000번 싸웠다면 1000번을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이제는요,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만나게.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 나한테 좀 고통 주는 사람 만나면, 아, 저 사람 사랑하는 연습하라고 또 나한테 또 만나게 해줘. 사랑하는 거지. 간단해요. 힘들어요. 내 입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선택의 원리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능력으로는요, 투각탁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일단 인정. 아멘. 아멘 하세요. 다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원수 사랑, 용서하라.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어제 그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선택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리고 선택했으면요, 결과를 지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독교에서 선택의 교리,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이거는 엄청난 거.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집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원수 사랑하는 거 간단해요.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겠다고 지금 선택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저놈이 아멘 하라면 내가 하겠다, 큰 소리를 하겠다 한번 선택했어요. 다.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하겠다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이번에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아멘 안 하게 해도 나 선택한다. 아멘 안 하려고. 자, 아멘 안 하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지금. 자, 지금 선택했어요. 자, 아멘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세요. 크게 해가지고 아멘 합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라고 세게 하라고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작은 소리를 해도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면요, 내가 크게 아멘 하세요 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이것도 다 지금 선택의 원리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된다? 선택하면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왔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기로 선택했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신 거죠. 아멘. 뭐 비몽사몽간에 왔어요. 선택해서. 자, 그럼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미 선택한 거예요. 아멘. 저는 이미 자기 전에 4시 10분에 알람 맞춰놓고 그때 선택했어요. 그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선택 안 했으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예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선택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칼로 찌를 수 있어요. 부모도. 왜?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선택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 부모님들이 한 가지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식한테 잘해주면 저놈이 효자 될 거라. 천만에 봤어요. 천만에 봤어요. 자식한테 많이 주고 잘해주면 저놈이 효자가 될 거야.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거기에 그 시골 부자들, 땅 부자들, 자식한테 돈 많이 내는 자식한테 막 자식을 정말 그렇게 막 황제처럼 키운 아이들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찢어지게 가난했어. 아들이 원하고 먹을 것을 한데도요. 이 청자들 보면 그저 엄마 아빠를 생각해요.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받아서가. 근데 우리는 속아요. 그렇게 주면 막 한다고 속아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또 이제 어제는 두 열매라면 오늘은 두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두 생각. 이것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봅시다.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게 뭐냐?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이게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종교라고 하는 수많은 불교, 유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종교예요. 달라요. 그러면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독교와 종교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가 같지 않다는 것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똑같은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본질이 달라. 결이 달라요. 그래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인처럼,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전해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신이 있어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종교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가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이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찾아가서 신과 관계를 맺고 신에게 구하고 신을 이용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종교는 뭐냐? 종교는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신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 도표인데 이것을 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에게 갈 때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가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요. 뭔가를 가지고 가요. 뇌물을 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신을 달래고 신을 협박하고 신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주시오 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를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이걸 줄 테니 당신도 그 대가로다. 그래서 신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하면 이 아이는 뭐 며칠 정성보에서 정성을 이렇게 인간들이 신에게 찾아가서 바치는 걸 정성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 우리 행위라고 해요.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받는 것이 내가 줘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싹시 돼요. 거래가 돼요. 그 때문에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신을 이용하는 이 법칙을 여러분 이 종교의 법칙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기독교의 타락,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아멘. 기복신앙.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종교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종교심을 주셨어요. 그 종교심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가짜신을
하나는요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요, 신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최초의 우상이 뭐였느냐,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금송아지. 그러면 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밑에다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막 그게 예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근데 자기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섬긴 거예요. 이 종교신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도 지금도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 아내에 대해서 막 욕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아,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럼 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하네. 나는 내 아내하고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와서 말하는 내 아내와 내가 알고 경험한 내 아내가 다르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내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알고 체험한 내 아내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하는 아내가 대상은 똑같은데 여러분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나한테 와서 내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짜예요. 가짜. 자기가 만든 내 아내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나한테 와서 내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아내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너는 네가 만든 내 아내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일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게 금송아지입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만일 청부님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틀려. 더 정확한 것은요 성경의 하나님하고 틀려. 그러면요 가짜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주여라고 불러도 가짜예요. 어떤 가짜냐? 우상이에요. 뭐냐? 금송아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게 하는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뭐 어떻게 인간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드냐? 내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의 무지야. 그러면 어떤 게 금송아지고 어떤 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하나님은 금송아지. 아멘? 아멘.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죄와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자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만든 하나님이냐? 네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주고받는 거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진정한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순서가 누가 먼저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에 뭐 하냐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1번 인간이 먼저 하나님 가는 거, 2번 하나님이 먼저 오는 거, 이 차이를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네가 나 사랑했어.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창세전에 구원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했다. 너 나 모를 때 내가 했어. 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했어. 내가 너 먼저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 뭐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여러분 이 모든 말이 같은 얘기예요. 종교 아니야. 종교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아멘. 그 복음이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복음을 모르면 종교인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종교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었도다 그래. 복음, 그 복음 안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 은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반응,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뭘 맺었도다? 열매를 맺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도 듣지 않고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간단해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자기 힘으로 일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아멘. 너희가 무슨 나중에 내일 오늘 저녁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재직 세미나도 하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부흥의 교훈 재직 세미나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마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기대하시고 오세요.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배운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리새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은요 나름대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좋아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 장모님 나오세요. 바리새인 집사님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은 있어요. 자, 다시요. 자, 2000년 전에 누가 있었어? 바리새인. 그러면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책,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자, 우리 혹시 바리새인 장로님 어디 계셔? 오늘은 김 바리새인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왜 있냐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자,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중이에요. 여러분 이단 가짜 거짓 교사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짓 정죄 거짓 교사는요 여러분 중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탈된 설교를 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은 와서 말씀을 안 가르쳐요. 불경을 얘기하지. 그냥 중은 중이란 말이에요. 중은 중이에요. 이런 얘기를 또, 내가 이제 장로교 합동측, 통합적 목사들과 하는 거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지금 노예에서. 근데 웃으면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참 크지. 뭐 70%가 장로교지. 80%가. 그럼 내가, 그러면 그들이 우리 장자교다 막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장로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 얼굴이 하얘져요. 그렇잖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결교회 예성이 잘못돼서 기독교가 잘못됐나요?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그 예성은 그 정도로 큰 교단 아니죠. 저희는 적은 교단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타락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책임이 아주 적어요. 그럼 말귀를 알던 사람은 알아들어요. 너네들 숫자 많다고 장자라고 교단이라고 교만하고 뭐하는데 한국의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니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야. 자,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러면 장로교가 타락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하고 장로교가 타락했다, 성도가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가 타락한 거죠. 성도들이야 당신이 가르쳤는데 열심히 믿겠다고 열심히 이 새벽에 왔는데 잘못 가르쳤다고 그러죠.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도 너희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의 신학교에서 교수 자식들이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죠. 맞지 않아요? 쭉 설명을 해요. 목사님 막 킥소리 하더라고요. 하도 내가 험악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덤비면 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짓 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럼 바리새인이들. 그러면 바리새인이들. 근데 바리새인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정의. 바리새인. 그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누가 바리새인인가 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몇 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은 누구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아멘? 아멘.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뭐라고?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 이게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고 비진리가 있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진리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람한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비진리가 그 속에 있고 진리가 없는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진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그런 것을 육신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도 왜 성경은 지키지 않느냐 하고 막 책망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을 더 중요하게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는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 없어요. 그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무슨 켈빈 얘기예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켈빈의 유전을 믿어? 당신은 켈빈의 교훈을 믿어? 당신이 믿는 켈빈은, 당신이 말하는 켈빈은 성경을 믿었는데 왜 당신은 그 켈빈이 말하는 것을 믿느냐? 켈빈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세요. 성경 얘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니, 쟤네들이 켈빈을 우상시 하다 보니까 켈빈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막 그걸 막 성경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켈빈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켈빈이 성경 얘기를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켈빈이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 이탈된 얘기를 하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은 뭐 켈빈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자, 그러면 또 다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진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근데 또 하나 바울은 바리새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바울. 왜냐면
왜냐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최고의 정확한 거예요. 왜? 이거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요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반평생을 살았어요. 그쪽 세계에서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다가 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남은 평생, 하나님을 만난 남은 평생을 바리새인과 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반평생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만일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가 속했던 집단을 유대교라고 해요. 그는 거기서 나왔어요. 복음을 만나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서 있었으면요 그 동네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할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들하고 싸워요. 그들이 죽이려고 해요.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솔직히요 주님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유대교에서 그냥 바리새인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면서 그쪽 세계에서 그냥 있었으면요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믿고 조용히 있었으면요 그쪽에서요 누가 감히 사도 바울과 견줄만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개나 거리나 다 바울을 공격해요.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집단에서 여기서 내가 왕이었어요. 막 최고였어요. 여러분 막 내 앞에서 막 이랬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나갔으면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꼬맹이도 나한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있을 때는 나한테 턱도 못 쓰고 얼굴도 못 들던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싸웠어요.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평생 지불했어요. 평생을.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제가 이해가 지금 되고 있죠? 예.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리새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 왜? 자기가 반평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종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요 복음하고 정반대되는 바리새인의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쪽 세계를요 징그럽게 맛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뭔가를 알게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 미련도 없어요. 왜? 아니까 허가시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한 바리새인이 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바리새인, 내가 살인자의 포행자의 핍박자였어. 그때는 뭘 얘기? 내가 옛날에는 바리새인이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포행자의 핍박자의 바리새인이었던 이유가 뭐냐?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 뭐 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지금은 뭐 하게 돼? 어떻게 해서 그럼 바울은 그 바리새인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나왔어요? 그 말을 가지고 근거하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예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뭔가를 알게 되면 나오게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신천지에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럼 신천지에서 나와요. 그 바울은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무지한 사람. 엄청 겉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울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공부를 아는 사람입니까? 근데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딱 깨닫게 하니까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리새인은 누구냐 할 때요, 영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바리새인이 돼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째.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리새인을 정확하게 바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2번 보세요. 바리새인을, 자, 빌립보서 3장 2절 6절에서 그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가 옛날에 육체를 신뢰했을 때를 얘기해요. 옛날 바리새인이었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의뢰하니까요, 자신감이 있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랑을 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었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가 있고 증상이 있으면, 아,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가 안 죽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안 죽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자랑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안 죽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바리새인이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심을 해요. 낙심.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랑, 분노, 낙심. 여러분, 이것은 내가 뭐 했을 때,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요, 증상이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고,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그래서 자랑과 분노와 낙심,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다면,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은요,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근차근 나오죠. 내가 그 함정에 빠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2번에서 바울은 2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2절, 필리포스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 삼가고 몸을 상하는 자를 삼가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은 조심해,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왜 이런 사람은 상가고 안 만나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2절 같은 사람은 조심해. 그리고 2절 같은 사람 되지 마. 그리고 3절이 돼. 한번 2절과 3절을 비교할 때 2절과 3절의 결정적인 차이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처럼 되지 말고 3절처럼 되라. 그러면 2절과 3절의 반대인데, 2절은 바리새인이에요. 3절은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2절과 3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2절도 봉사하고 3절도 봉사하는데 차이가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요, 성령이 빠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한 정의를 하나 내려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개인에게서요, 성령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돼요. 자, 뭐라고요? 시작. 개인에게서 뭘 빼면? 성령을 빼면 뭐가 된다? 바리새인.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령을 뺐잖아요. 그럼 유대교가 돼요. 제가 성령론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200번 책을 가지고 성령론을 정리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딱 그거였어요. 개인에게서 성령을 빼면 바리새인이 돼요. 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유대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승부는 성령에 달려 있어요. 그걸 명확히.
그래서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율법주의자를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착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의 열매와 결과로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요,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막 하다 보니까요, 착한 사람도 안 되고 바리새인이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착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표가 착한 사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결정할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께 물읍시다. 제가요, 우리 집에서 무슨 뭐 하면요, 내 결론이야. 기도하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처럼 막 말도 얘기해보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자. 근데 또 보면 기도하자고 했잖아.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 말은 성령께 묻자 그 말.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많이 써요. 뭐 이렇게 하면요,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여러분 안에 꼭 그런 게 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 할 때 막 반대하고 할 때 막 기도했어요. 내가 집에서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 아내한테 내가 내 입에서 너무나 기도했네. 그냥 결정한 게 아니야. 기도했네. 이 말 나왔는데도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내가요, 강력하게 되죠. 근데 기도했다고 했잖아. 여러분,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그 말은요, 성령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합시다. 그 말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 기도합시다. 성령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성령 땜을 받으세요. 자, 넘어가고 이제 3번 제가 조금 10분만 더 할게요. 자, 3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죽음이 나타나요. 최소한 5가지의 죽음이 나타나요. 그 죽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1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요, 육체적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육체에서 떠나는 거, 이게 한 번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담대한 것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다고 한 번 죽는 것은 같은 죽음인데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나이가 차가지고 죽는 생리적 죽음이고,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은요, 그 생리적 죽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날마다 죽는 거다 그랬어요. 아멘 좀 합시다. 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날마다 죽는다는 이 죽음이 무언가를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날마다 안 죽으니까 문제. 성경은요, 바울은 말하기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다. 날마다. 어제도 죽어야 되고 오늘도 죽어야 돼. 지금도 죽어야 된다. 매일 순간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죽음에 동참해야 되고, 이 죽음에 나 자신을 넘겨야 돼. 그렇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날마다 죽는다는 죽음도 이해해야 성경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너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하고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요,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죽음하고 다르냐? 우리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나와 다른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지불돼서 나는 내 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다. 이게 죽음의 성격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죄져서 죽은 거예요. 죄가 결국. 그래서 성경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무슨 의미지?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 또 나와요. 자, 또 보십시다. 로마서 6장이면 이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너희가 은혜에 더하려고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래요.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정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죄질 수 없느니라. 죄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요. 성경은요, 죄에 대한 죽음이 있어요. 죄, 여러분, 죄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멘 안 해. 그것을 죽었다고. 왜냐하면 제 반응에, 제 자극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요, 죄가 나를 자극하고 반응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하라고 할 때 않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자극할 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는 뭐 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극할 때는 뭐 하라? 반응하라. 그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죄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진짜 말해야지 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또 다르게 설명할 때,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30억, 40억 되는 수많은 여자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선택과 포기는 동전의 한 개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줄 아십니까? 이 새벽에 잠자리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는 잠을 여러분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에는요, 뭔가 대가, 지불한 대가와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 그걸 간음이라고.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간음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전화가 와서 오빠 그러면, 야 이년아, 내가 무슨 네 오빠냐? 내가 아저씨였나? 전화하지 마. 그게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에 여자 막 만나가지고 오빠 하면서 막 차 마시고 뭐하고 하는 게 안 죽은 거예요. 다른 여자에 대해서 안 죽은 건 간음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똑같은 아가씨가 26살에 결혼했어요. 다른 친구는 결혼 안 했어요. 친구하고 만나 차 마십니다. 그러다가 저녁 오후 6시가 되면요, 결혼한 사람은요, 집에 간다고 그래요. 자, 너희들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왜? 자기 결혼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시간에 가가지고 남편 퇴근하면 밥 해줘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다고 의식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돼.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은요, 다른 모든 친구에 대해서 죽고 지금 남편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갈게, 미안해 갈게. 그쪽은요, 남편이 없는 사람 자기네끼리 밤새 12시까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내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집하고 이별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은 지금 아내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내로서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한 죽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이, 어제 우리 공부한 죽음이 또 하나 나와요. 로마서 7장 4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제 그거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또 하나의 죽음이 나와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저 좀 보세요. 자, 지금까지 막 죽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죽음을 해놨는 거 뭐지? 자, 한 번 죽는 거, 날마다 죽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예수님의 죽음.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나와요. 결정적인 죽음이 나와요. 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이에요.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사가 돼서 자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거기서 그 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그 죽음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백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여러분 이제 죽었는데 그는요 아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은요, 남자로서 생식,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생식의 능력,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죽음이라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낳지 못하는 수술을 하잖아요. 그 뭐냐, 아이를 낳는 일에 죽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백사가 돼서 나이가 많아.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 죽었어. 근데 그는요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 의지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낳기 때문에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죽음은 뭐냐면 능력에 대한 죽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죽음. 이 능력에 대한 죽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뭘 하나 아셔야 되냐면요, 영적인 삶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집에 50억짜리 자동차가 있어. 내가 운전을 못해. 그러면 나는 저 자동차에 대해서 죽음. 아니, 50억이면 뭐예요? 내가 운전을 못하. 그럼 나는 그냥 저 자동차에 대해서 죽음. 여러분, 우리 집에 피아노가 막 1,000원짜리 피아노가 있어. 근데 피아노를 못 쳐. 그러면 난 피아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분이요 하나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것이 능력이 없고 이 죽음이 죽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내 손 곧 내 손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원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분이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어. 근데 나이가 많아. 90이야 100살이야. 그러면요 100살이라도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100살인데 능력이 없잖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소원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게 죽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뭐하냐, 인생을 바꿀 뭐하냐를 깨달았냐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는 선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걸 깨달았듯이 소원은 있지만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들을 낳아도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어디서 깨달아?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딱 깨닫고, 여러분 깨닫고 로마서 8장으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 노마서 8장 시작이 뭐냐? 자, 그 결론입니다. 5번, 4번 얼른 넘어가세요. 여러분 노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 그러므로보다 줄 좀 치세요. 노마서 8장. 우리는요, 이 노마서를 7장, 8장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7장하고 8장은 막 그냥 딱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마서 8장 1절의 시작이 뭐라? 그러므로. 어제 우리 그러므로를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므로는 뭐냐? 앞에 것이 뒤에 거에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이 뒤에 거에 이유와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노마서 7장과 노마서 8장 사이에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노마서 7장과 8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걸 접속사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마서 8장을 해석하고 설명하려면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돼요? 노마서 7장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 7장에 근거해서 노마서 8장을 설명하지 않으면 노마서 8장에서 진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요 설명할 수 없어요. 바울이 왜 노마서 7장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노마서 7장을 기록한 것은 노마서 7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서 8장의 어떤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마서 7장이 8장을 설명하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노마서 8장은 7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노마서 7장의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소원했지만 능력이 없다. 나는 능력에 대해서 죽었다. 어떤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선을 행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노마서 8장은 딱 넘어와요. 그래서 노마서 자 보세요. 노마서 8장에 있는 모든 말은 다 노마서 7장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노마서 8장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한 가지 딱 얘기해요. 노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무엇이 영의 생각이냐? 무엇이 육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랬죠? 노마서 8장에 나온 것은 몇 장으로 생각해야 된다? 7장. 그러면 여러분 노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 노마서 7장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기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노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육신의 생각 그러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이러는 걸 생각해.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문맥적으로 노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런 생각이 문맥적으로 나와요.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이 그런 거라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다른 성경에서 또 얘기해요. 근데 지금 노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나는 선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 그게 노마서 7장의 근거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노마서 7장에서 소원했지만 능력이 없다 이걸 깨닫고 나서요 8장으로 딱 넘어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상한 나쁜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불행이요. 솔직히 예수 오래 믿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막 흉악한 생각들 안 해요. 근데도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몰라. 그리고 내가 선을
신뢰하는 거라고. 육체를.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나에게 그런 생각이,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근데 이거 딱 알고 나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일까? 육신의 생각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간단해요. 선을 행하는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랑이 있어요.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된다면 참 여러분은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십니다. 아멘. 저 이거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여요. 나도 보이고 우리 집안의 문제도 보여요. 사람의 문제도 보여요. 문제가 보이니까 해결책이 보여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써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죽어야 될 이유는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멘.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